안녕하세요. 신약 워밍업 5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로마 제국하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마 제국은요, 신약 시대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신약을 읽으시는데 큰 도움이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로마 제국은 BC 753년 건국을 해가지고 AD 476년에 멸망을 합니다. 무려 1230년 동안 이 제국으로서 존재한 국가였습니다. 자, 로마 역사 1000년 동안 가장 재미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꼽으라고 하면 이 예수님 탄생 전후인 BC 1세기입니다. 자, 이때 폼페이우스, 가이사르, 안토니우스, 옥타비아누스까지 로마 1000년 역사 전체에서 아마 골고루 나와야 할 영웅들이 이 시기에 몰빵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죠. 자, 이 영웅들이 치열하게 싸운 이유는 그 로마 시대의 그 권력 구조 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체계에서 1인 황제 중심의 그 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였던 거죠. 자, 원래 로마 시민들은요, 자존심이 엄청 강해가지고 왕 필요 없어, 이랬던 사람들입니다. 자, 그래서 그들은 독특한 정치 시스템인 300명의 그 원로원으로 구성된 공화정 체제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. 그런데 작은 국가였을 때는요, 이 정치 시스템이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점점 국가가 커지고 제국이 되면서 공화정 이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죠. 그래서 새로운 것을 담을 이 새 가죽 부대가 필요했던 것이죠. 자, 거기에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등장하면서 이 공화정 체제는요, 변화의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. 자, 늘 그렇듯이 새로운 과도기 시기에는요, 오랜 기간 기득권을 누린 사람하고 이 새롭게 등장해서 이 세력들을 막 서로 치열한 다툼들이 발생하는 거죠.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그 두 사람 간의 그 숨막히는 혈투가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죠. 자,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될 것입니다. 자, 로마 내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들이 나오죠. 자, 부모들은 공화정을 좋아했고요. 자녀 세대들은 제정을 선호했습니다. 막 그 안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.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로마는요, 이 시기에 흥미로운 정치 실험을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공화정 300명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변화를 줍니다. 막강한 권력을 한 명에게 주면 좀 불안한데, 이 사람이 약간 이 사이코 이상한 사람이면 이 뭐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.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 3명에게 이 권력을 주게 되는 거죠. 그게 이 세계사에 나오는 삼두 정치 체제입니다. 자, 이 1차 삼두 정치는요, 폼페이우스, 가이사르, 크라수스 이 3명이 분할 통치하죠. 그리고 2차 삼두 정치는요, 안토니우스, 옥타비아누스, 레피두스입니다. 자, 이 삼두 정치 체제의 그 서막을 알린 사람이 폼페이우스입니다. 자, 지중해 해적 소탕을 위해서 원로원에서 폼페이우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제 시작됩니다. 폼페이우스는 이 원로원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지중해 해적들을 막 소탕해버립니다. 그래서 로마에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. 폼페이우스는 그 헬라의 마지막 그 흔적인 셀류크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BC 63년 이 이스라엘까지도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. 폼페이우스의 그 큰 성공에 자극을 받아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, 로마 역사 전체의 최고의 스타, 불세출의 스타,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인 거죠. 이 성경에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 성경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, 이 말도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. 자, 여러분, 그 황제를 뜻하는 그 독일의 카이저 알죠? 카이저.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, 차르라고 합니다. 이 카이저, 차르, 이 이름 다 어디서 왔냐면 이 카이사르에게서 이름이 유래된 것이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에도요, 자신의 이름이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. 이 7월달을 영어로 뭡니까? 줄라이라고 하죠. 이 말도 줄리우스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의 그 월을,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. 월을 보면요, 로마의 그 황제의 숭배 사상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원래 로마 달력은요, 1년이 10개월이었습니다. 근데
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의 이름들을 이 달력 이름에 다 사용한 거죠. 자, 1월이 제뉴얼인데요. 원래는 라틴어로 11월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1월로 바뀌었을까요? 자, 원래 로마 1월은요, 마치입니다. 마치. 지금 우리 달력으로 보면 3월인 거죠. 그런데 율리어스 이 카이사르가 이 집정관으로 취임하려고 하는데 그 취임일이 보통 언제 집정관으로 취임하느냐? 보통 1월 1일 날 로마력으로 1월 1일 날 취임을 하는데 이 2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달력을 2달 앞당겨가지고 당시 11월인 제뉴어리를 1월이다 하고 취임을 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제뉴어리가 1월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서 이 달력이 전체적으로 2개월씩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제뉴어리 뜻에는요, 야누스라는 그 신화에 있거든요. 이게 뭡니까? 야누스가 앞도 보고 뒤도 본다는 거죠. 그러니까 1월이 뭡니까? 작년도 뒤돌아보면서 올해도 앞을 내다보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. 자, 그리고 자, 2월입니다. 2월. 원래 이 2월은 마지막 달이었습니다. 로마력에 있어서는. 라틴어의 뜻은 정화하다, 속죄하다. 그러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정화하자는 의미의 뜻인 거죠. 3월은 마치인 거죠.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나옵니다. 예, 전쟁의 신이 이름이 뭐냐면 마르스. 이 마르스에서 마치가 나오게 됐고요. 4월은 에이프릴이죠. 에이프릴. 이거는 아프로디트, 이 비너스에서 땄고요. 5월은 로마의 여신 마이아에서 왔습니다. 6월은 주노인데요. 제우스의 그 부인의 이름, 그 헤라가 주노거든요. 주노에서 가져온 것인 거죠. 자, 7월 달에 줄라이, 이 줄리어스라는 이름인 거죠. 카이사르가 이 달에 그 달에 태어난 거죠. 자, 8월 달에 오거스트. 이게 아우구스트.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 나중에 그 이름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.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 원로원에서 이 존엄자라는 그 칭호를 하사하게 되는데요. 그 이름이 아우구스트입니다. 그래서 이 오거스트도 여기서 이름을 따오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카이사르 다음 황제의 이름에서 이게 8월 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카이사르와 이 옥타비아누스도 신표가 되면서 달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. 자, 9월이 여러분 셉템버죠. 이 셉템이 라틴어는 이 7이라는 7번째라는 뜻인데요. 두 칸 밀리는 바람에 9월달이 되고요. 10월은 옥토버가 되는데 옥토가 이 라틴어로 8번째 뜻입니다. 여러분 문어가 영어로 옥토퍼시라고 하잖아요. 다리가 몇 개? 문어 다리는 8개. 네, 기억하십시오. 자, 11월은 노벤버라고 하는데요. 이 노벤이 이 라틴어로는 또 9번째라는 뜻이고요. 디셈버는 디셈이라는 이 라틴어도 10번째입니다. 자, 달력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그 신격화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 정도로 카이사르의 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서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자, 카이사르는요, 갈리아 원정에서 야만족들을 다 소탕하고 로마 영토까지도 확 넓히게 됩니다. 그러자 로마 내에서 그의 인기는요, 이 이전에 폼페이우스를 능가하는 그만 하늘을 찌르는 놀라운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. 그 여세를 몰아서 카이사르는 루비콘강을 자신의 군대와 함께 건너버립니다. 그리고 이 로마마저도 자신의 손안익기에 넣게 됩니다. 자, 카이사르를 피해서 로마를 버리고 이집트까지 도망간 폼페이우스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하며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. 자,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 여러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지성소를 이 폼페이우스가 침범한 거 제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. 유대인들이 그를 계속 저주했기 때문에 아마 그가 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. 자, 아무튼 카이사르는 그의 최대 라이벌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이집트와 폰투스 등 이 소아시아를 모두 정복을 한 후에 로마에 딱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. 모든 로마 시민들이 그를 환영하지만요,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. 카이사르의 그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원로원 세력들이죠. 그러자 원로원으로 들어가는 이 카이사르를 이 원로원 세력들이 암살하게 됩니다. 이 암살에 카이사르의 최측근 브루투스도 이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. 이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제2의 후계자로 지목해 놓을 정도로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.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브루투스 나 맞아! 라는 그 마지막 말을 내뱉고 허무하게 그런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.
1차 삼두 정치가 끝나는 순간이죠. 자, 카이사르 죽음 이후에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됩니다. 자, 한편 이집트의 그 독립을 보장받았던 클레오파트라는요, 카이사르의 그 죽음으로 다시 한번 이집트의 운명을 건 토박을 또 합니다. 이 여자가요. 자, 두 명의 남자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알아맞혀 보자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당시 옥타비아누스보다 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이 안토니우스를 선택해서 유혹을 합니다. 그리고 자신의 남자로 또 만들어버리죠. 보통이 아닙니다. 자, 안토니우스는 결혼 선물로 이 로마의 식민지 국가를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주는 등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. 자,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안토니우스한테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. 결국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하고 이 클레오파트라를 대항해서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결국 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. 패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. 자, 로마의 패권을 옥타비아누스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. 그동안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나왔지만은요, 최후의 승자는 누구다?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최후의 승자가 된 거죠. 자,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200년간을 로마에 의한 평화, 즉 팍스 로마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옥타비아누스는 화려한 개선식을 합니다. 그동안 수많은 내전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그 내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던 거죠.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그것을 알고 이 로마 시민들에게 평화를 선물하죠. 자,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 원로원에서 역사적인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. 모두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칠 것 없잖아요. 이제 모든 세력들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 취임식을 할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었는데, 그런데 그가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깜짝 선언을 한 겁니다. 이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선물에 좋아서 사람들이 로마가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죠. 너무너무 좋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. 자, 3일 후 원로원도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요,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이 존귀한 자라는 뜻의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칭호를 옥타비아누스에게 딱 하사를 해줍니다. 옥타비아누스는요, 권력보다 가치 있는 권위를 얻게 된 것이죠. 자, 그런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요. 그것은 바로 군 통수권이었습니다. 이것만큼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이죠. 자, 여러분, 이 군 통수권이 사실상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는 이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은 것이죠.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것이죠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 옥타비아누스의 연극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는 죽기 직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. 연극은 끝났다. 박수를 쳐라. 그의 이러한 정치적 제스처는요,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음을 나중에 죽기 직전에 다 밝혀지죠. 자,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르도 혀를 내두를 만한 그 희대의 그 정치 쇼를 연출한 거죠. 아니, 그러나 이 연극이어도 너무 좋은 연극이죠. 덕분에 로마에 뭐가 찾아왔습니까? 평화가 찾아왔으니 말이죠. 자,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. 자, 복음서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옵니다.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요,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. 여러분, 그때 할 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? 예수님이 탄생할 때인 거죠.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.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. 여러분, 이 호적령을 이렇게 내렸는데요, 이 호적령은 군대를 소집하거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호적을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유대인들은요, 군대를 안 갑니다. 그래서 이 목적은 뭐다? 네,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던 것이죠. 자, 구약 성경 미가서에 예언하기를요, 메시아는요, 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. 이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습니까?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요,
그 마리아의 고향은 예루살렘 북쪽입니다. 북쪽에서도 160km에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만삭이 되어가지고 아기가 곧 나오게 될 그런 상황인 거죠. 근데 만약에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, 이게. 만약 다른 것이 다 맞다 하더라도요, 이 출생지가 다르면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.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의 호정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. 식민지 백성이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없죠. 그래서 만삭이든 뭐든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삭이든 더 만삭이든 상관없이 본적지에 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.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요셉이 무려 160km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말이 160km지 요즘처럼 자동차도 없는 시절이었고요. 말을 타고 막 빨리 달릴 수도 없잖아요. 만삭이 된 여자가 뭐 걸음을 오래 걸으면 또 유산될 가능성도 있고요.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.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에 다 돌아와서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그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.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. 만약 아구스투스의 그 인구조사령, 호정령이 안 내려지지 않았다면요, 예언이 안 이루어질 뻔했던 그 사건인 거죠. 로마 초대 황제의 그 행적이 예수님 탄생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